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대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의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19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는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진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입구에 곰방대 꼬지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양반들을 위한 특별한 교회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일본의 차관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면서 성도들 가운데 술과 담배를 끊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한국 남자들은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그리고 술과 담배에 쩌들어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청교도적인 전통에 따라서 점차 추초를 엄격히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사실은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한국 교회에서 금주와 금연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미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세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맡겨보는 것입니다. 재정을 맡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분노의 상황에서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하고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감정이 격앙되어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고 서원함으로써 스스로를 구별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성막의 수종자로 살아가는 나시린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만약에 서원했던 것을 어기는 날이 있게 되면 혹시라도 이 서원한 것을 실수로 어기게 되어 부정하게 될 경우는 그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리고 7째 되는 날 다시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그동안에 서원했던 것이 무효가 되고 그리고 8째 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날로부터 다시 번제의 날짜를 계산하고 이제 그 서원의 날짜를 계산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다 갚고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정해진 제물을 바치고 그동안에 기른 머리카락을 밀어야 했습니다.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이 결국 어떻게 그 인생이 끝났는지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나시린이 있다면 아마 그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머리를 2번 밀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겐그리아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그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는 서원하여서 나시린이 되었고 그리고 서원을 마치는 날 또한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특별한 아주 경건한 나시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레위인도 아니고 그리고 나시린도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족속 전체가 나시린처럼 경건하게 살았던 아주 독특한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들은 가문 전체가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철저히 준수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았던 경건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자막이 나오나요? 네, 나왔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 족속은 원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그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겐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먼 훗날 그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아랏 남방의 유대 황무지에서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는 그곳을 떠난 뒤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나를 믿느냐? 여호나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말해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자 예후는 그를 잡아 올려 전차에 태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나답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서 악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주도했던 그런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예후 왕조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개국공신들은 금은 보화와 봉토를 하사받고 그리고 음서 제도를 통하여 그 자손들이 다 관직에 봉해지는 그런 특혜를 얻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답은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기득권층으로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후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집을 짓고 살지 말라.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네 번째는 장막 생활을 하라.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예레미야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잔치자리를 배설하고 포도주를 내어놓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25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도 짓지 않았고 씨도 뿌리지 않았고 평생을 장막 생활에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레갑 족속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도시 생활을 금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는 것이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작 그까지 것들의 목숨처럼 알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지식하고 율법적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그들의 말 속에서 레갑 족속의 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절제의 미덕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포도주뿐이겠습니까? 육신을 타락시키는 모든 것을 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에 거하겠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한 도성이 없음을 알고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어느 누가 좋은 집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불편한 장막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주는 육신의 정욕을, 집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진정으로 유대인들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족속은 제사를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대 백성을 향한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그 지역 거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삶 속에 푹 빠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재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레갑의 족속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준행했지만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레갑 족속은 비록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먹고 마시며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세상에 동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18절 19절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압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영원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BC 721년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집이 없었고 장막을 짓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동이 수월했기 때문에 그들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건하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불편한 선택이었지만 환난의 때에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2850년이 지난 오늘날 예멘 광야에 가게 되면 6만 명 정도의 레갑 족속이 지금도 그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조상들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고 땅에 안주하려 하지 않았던 레갑 족속의 삶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등지고 사막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참조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인 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이에 대하여 어느 부모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서원을 통하여 얻은 아이입니다. 당시 제 아내는 자궁의 임신으로 수술을 했고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자궁 유착이 생겨서 4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 후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은 당연히 창세기 15장 이삭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성경 이름을 지었고, 이삭이 기쁨과 웃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쁠환 해서 환이라고 한국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서운한 것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주님께 약속한 것을 다 갚은 후에 얼마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갚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한글 이름은 한나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은 뒤에 모든 것을 다 이룬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컥 셋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미 2번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내는 많이 당황해했고 그리고 임신 기간 내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친다 라는 의미의 성경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찰영 해서 한국 이름을 영이라고 짓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 묵상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조세핀이라고 요셉의 여성형으로 성경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에 각각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신앙 안에서 저들을 교육했는지에 대해서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의 삶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늘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늘 집에 가면 자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로 또는 신앙인으로 완벽한 모습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자신도 없었습니다. 결국 목회자로서 제게 필요한 경건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집을 사지 않는다. 둘째로 새 차를 사지 않는다. 중고차는 괜찮습니다. 셋째로 사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네 번째로 시신은 화장을 한다.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한 타향이라는 상징적인 고백입니다. 새 차를 사지 않는 것은 남자로서의 허영심을 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무소유를 실천해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시신을 화장하겠다는 것은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나름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살 돈도 없고 또 사회에 환원할 만큼 통장에 잔고가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결단이 나를 세상과 구별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자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보자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믿음의 1세대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복음화를 거의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 혼자 예수님을 믿던 저희 집안에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고모가 무당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제 아내는 이제 거의 3분의 2가 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 조금씩 이제 저의 후손들을 통하여 제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구체화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희망은 차세대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곳 뉴질랜드 땅에 이민을 와서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다가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아마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1세대입니다. 그러나
민족 정신과 신앙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2세대와 3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꿈과 환상을 기대한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할까요? 넓은 주택, 비싼 자동차, 높은 지위, 돈과 인류대학 마크입니까? 아니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모로서의 몇 가지 삶의 원칙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질 유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자손들이 경건한 민족이 나올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내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레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나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르고 내 입술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르고 내 입술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두 손을 두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경건한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민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후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리에서 수많은 열방들이 수많은 여왕이 쏟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복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문도 자녀들에게 경건한 유산을 물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